일찍이 하나님께서 280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케 하시고 구원의 여명을 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세계 기독교의 역사 영적 흐름을 흐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원의 빛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 예비하는 귀한 시간 오직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든 자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회심하신 지 280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738년이니까요. 280년, 거의 300년 가까이 어떻게 우리 감리교회가 태동을 하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많은 사람들이 생일이 언젠가 하거나 혹은 그분이 돌아가신 날들을 기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게 사실 우리 감리교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날, 주님 만난 날, 뜨겁게 변화된 날을 우리 감리교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기념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은 비록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많은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를 어떻게 보면 출발시킨 분이기도 하지만 이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때는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열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불같은 뜨거움을 강조해서 달려가는 교단이 오순절에서 오순절 순복음의 계열로 올라가 보면 결국 웨슬리 목사님이시고요. 또 사회봉사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구세군, 여기도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성결한 삶을 계속 잘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성결교도 그 조사는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세군은 사회봉사, 또 오순절은 뜨거운 또 열정적인 운동, 또 성결교회는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사실 우리 맏아들 격이 되는 우리 감리교회는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뜨겁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 감리교도를 웨슬리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장자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 전국에 있는 아니 뭐 세계에 있는 많은 감리교회들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억하면서 그 영적 흐름을 잘 이어받고자 노력하고 사모하고 운동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녁 예배를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집회를 갖는 것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늘 이 회심 주간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웨슬리 목사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에 의해서 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1703년생입니다. 1703년 6월 28일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으로서 있었지만 어머니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뜨겁게 훈련을 시키고 뜨겁게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무려 19명이었다고 그러는데 19명 가운데서 15번째로 태어난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낳았다 그래도 10분 정도 낳으면 많이 나셨죠. 근데 19분까지 난 분은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15번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 수산나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 몰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가족의 분기가 엄마가 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시켜놓으면 그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아래로 어쨌든 신앙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가정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아주 엄청나게 시키는 그런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다가 웨슬리 목사님 가운데서 가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 바로 집안에 화재가 나는 거예요. 목사 간에 화재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홀홀 타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고 웨슬리가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있어도 어떻게 되냐? 꼬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들 불이 나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뛰어들어가서 웨슬리 목사님 5살짜리를 안고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늘 마음속에 그 충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때 이 아이들이 기억을 다는 못합니다만 충격적인 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 나를 마치 타는 불에서 끄집어낸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불타는 거. 그래서 웨슬리가 나오자마자 집이 무너져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강권적으로 건져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 5살짜리가 어린아이가 불 속에서 뛰어나오려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 아주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보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북부에서 태어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영국의 수도 런던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훈련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자랐는데 이 영국의 런던을 갔더니 도시 애들이 깔보는 거예요. 촌놈 같다고. 무시하고 또 넉넉하지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의 왕따와 놀림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고향을 떠나서 자라다 보면 이런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결국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에 들어가서 이 목회자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공부하는 데 가운데서 이 자기가 아름다운 믿음의 그룹을 만들어서 홀리 클럽이다, 신성 그룹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구제를 베풉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서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깊게 또 공부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아원에서 양육하기도 하고 고아를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학생활 때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바쁘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야 대학생들 먹고 대학생 아니냐? 조금 놀러도 가고 연애도 하고 말이야. 좀 그렇게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뭐 맨날 이렇게 월요일은 막 화요일은 막 수요일은 막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냐? 너희들 규칙쟁이들 아니냐? 규칙쟁이 벌레들 아닙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생긴 거야. 결국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은 우리 감리교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짓게 되는 거야. 영어로 우리가 메소디스트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도가 규칙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신성 클럽을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활동하면서 맺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별명이었어요. 자기네들은 홀리 클럽이라고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이렇게 불렀던 그런 이름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그만두고 내가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해요. 왜? 내가 대학도 나오고 강의도 가르치고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신대륙 미국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해서 그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조용하게 잘 갔으면 모르는데 한번 뱃속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에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그럼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는 별로 배 탈 일이 없습니다만 배멀미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해보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 요즘 같은 배야 크고 동력도 좋고 큰 배지만 300년 전에 배야 오죽하게 했어요. 범선 아니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이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서 찬송하는 무리를 만나게 돼요. 찬송하는 무리. 야, 지금 우리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지 몰라도 두렵지도 않냐?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두려움이 없다라고.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라비안이다. 모라비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 영국에 왔다가 이제 미국 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풍랑 일고 막 다른 사람 배가 아파서 막 통로를 난리인데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을. 전혀 두려움 괴색이 없고 평안한.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로 가가지고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야, 나만큼 배운 사람 있냐? 나만큼 잘 가르치는 사람 있냐? 나처럼 젊은 사람 있냐? 나같이 열정적인 사람 있냐? 라고 생각해서 인디안 선교를 막 하게 돼서 크게 부흥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혼이래 가지고 사귀던 여자도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다가 파혼이 됐어요. 파혼이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여자가 딴 남자하고 막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아직 젊은 목사님이 미쳐버릴 정도로 답답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도저히 선교도 안 돼, 연애도 잘 안 돼, 야, 인생이 꼬이는가 보다. 라고 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영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영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투벅투벅 되는데 마음속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 갈 때 뱃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두려움 없이 떨지 없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쭉 하게 되는데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 집회 장소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순간이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서 주석에 쓴 서문을 읽고 가운데 그것을 근데 말씀을 들려주니 어떤 거냐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없이 수없이 많이 강의를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날 그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내 마음속에 불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는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뭘 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 대한 방해뿐이 없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이 흔들릴 수 없구나. 오직 내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런 것을 마음속에 확 인정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믿음 확신이 바로 우리들의 확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봐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한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구나. 모자람이 없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뜨거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확증적으로 가슴속에 불을 받으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 복음의 사건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이 교회, 성공회라고 할 수 있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도는 거의 다 이 천주교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다만 이게 영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영국 교회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신부라고 하지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그래서 이 행하는 일들은 정말 거의 천주교회, 거의가 뭐 미사 중심이고 아주 의식적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 담아둔 그 구원의 열망이, 열정이 너무 뜨겁고 강렬해서 그냥 복음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탄광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탄광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탄광에 이 노동자들이 한 2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만 명이 조금 숫자입니까? 200명도 많은데 2,000명도 많은데 2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믿어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당신은 이래서는 뭘 회개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은 죄를 회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2만 명의 광부들이 피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또 자기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시장이든 거리든 탄광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려야지 어디 길거리에서, 어디 시장에서, 어디 농촌에서, 어디 광산에서 전화를 설교를 해. 웨슬리 다음부터 설교 못하게 해. 라고 해서 고향 교회에서도 못하게 할, 아버지 교회에서도 못하게 해. 결국에는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밖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세계에서 나는 교회가 내 목회지가 아니라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가 설교할 것이고 내가 목회해야 될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관심은 늘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몰리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빼앗기는 사람은 참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돈이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 사람네는, 왜 그 집안네만 가고 우리는 못 오나?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가지고 큰 돈을 많이 버는 사장들, 기업주들이 생기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죽으라고 해도 자기 먹을 것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절대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절대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들이 잘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불편한 눈길을 보내지 마시고 아픈 말을 하지 마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일을 할 때 부자 사람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사장이나 노동자들이 다 좋아하는 것. 왜? 노동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일할 때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일할 때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런 가치를 갖고 그냥 돈만 받으려고 했던데,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사장님도 아니, 직원들 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정직하고 일하고 하라고 하니까 사장님 쪽에서는 고맙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니까 기업이 잘 살아나니까 노동자들도 수입도 좋아지고,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당시 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자녀들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좋은 학교 모델을 삼으면 영국에 있는 학교들을 모델로 삼습니다. 미국도 물론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정통적이고 좋은 중고등학교의 모범은 영국에 있는 학교예요. 영국에 있는 학교를 거기에는 정말 귀족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밖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못 받는 정말 최고의 학교 다녀서 최고의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가르쳐서 모아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훈련하고 가르쳐서 이 어린애들에게 복음도 가르칠 대로 글과 문명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쳐야 돼서 감리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를 통과하는 자들이 정말 일반 중고등학교 나온 애들보다 더 좋아지고 결국에는 영국의 중고등학교 일반 이 학교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의 변화에 의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질 때에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바로 이 전 세계 기독교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게 되어져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구절 한가운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당시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죽을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만 안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로교식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쪽의 한가운데는 인간이 좀 타락하더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구원받지만 사실 구원받는 데서 사람이 깨끗하고 더 노력하면 구원받는 것에서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적인 이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리교를 공격할 때에 인간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우리 감리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강화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지요. 근데 인간 행위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간이 타락해서 아무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먹는 존재가 또 아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 공로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 이것을 초월하게 통화를 합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 인간이 동참해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행으로 은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행 은총. 그래서 선행 은총 가운데에서 복음의 신인 협조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의 최고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한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너는 최고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보신 방송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아름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기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강조해줬냐? 바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해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살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그냥 뭐 뒷짐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헌신하고 달려가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화의 삶, 거룩한 점점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제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그냥 받아 먹고만 있을 거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훈련해 나가고 부서나가고 따라가고 순종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이 웨슬리 정신이 뿌리 내린 그런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장로교, 감리교가 같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우리 감리교의 이 위대한 분들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초대 대통령도 우리 감리교의 장로님이시고 이승만 대통령, 또 초대 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국회의원 재연의회가 시작될 때, 그래서 국회가 시작될 때, 첫 국회가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감리교 목사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정말 영국에서 출발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후예로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